오늘 저는 은혜 안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안에 담긴 사랑. 목사님, 도대체 사랑과 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랑은 은혜를 낳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시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주신 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확실한 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요, 카리스마, 마자가 붙으면 선물, 은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결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자 드디어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표현. 시작. 감사 표현.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에 깨워주신 거 감사,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감사. 그런데 생각만 한다고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만약 지난밤에 천국 갔으면 일어나지 못한데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내 감정이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다 알죠. 아멘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내 가슴 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감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근데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적인 감사, 정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감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삶에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를 받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받고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로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본이 될 수 있는 삶,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친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실천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할 수 있고 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올라오시는데 다리가 아프십니다. 젊은 청년이 뛰어와서 교회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분을 좀 들어준다거나 누구에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와 친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미인대칭. 시작. 미인대칭.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요, 미는 미소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웃어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인사입니다.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는요, 꼭 높은 사람이 인사를 받고 밑에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 적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밑에 사람이라도 아이들 바라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사 잘하는 교회들 행복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예배당에다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 교회 가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진짜 먹고 삽니다. 인사하는 것, 이게 참된 배려죠. 미인, 인사고요. 대는요,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시작. 대화는 말을 듣는 것이.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진정한 대화입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 주님 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소, 인사, 대화. 마지막 미인대칭이니까 칭은 같이 해보시죠. 칭찬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합니다. 자녀들을 야단치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면 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들이 변화될까? 야단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 김 목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을 뒤엎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 은혜 안에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